말씀은 이제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사건, 이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1절부터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으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방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대로 그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종을 고친 이후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이죠. 이 나인이라는 성은 이제 지도를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좀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이 나사렛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삶을 사시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사셨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나사렛입니다. 30살 될 때까지 그곳에 사셨기 때문에 아마 나사렛 인근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잘 알고 계셨을 것이고 이 나인이라는 마을도 이미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에 나인으로 가셨다. 그 성을 알고 가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살고 계신 게 아니라 나사렛에 살고 계셨다면 그냥 주변을 다니는 동안에 나인이라는 성을 가셨겠구나 싶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삶을 살고 계셨거든요. 이때는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주로 머무셨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근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어서 저 내륙 안쪽에 있는 나인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찾아가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가셨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 그냥 근처 마을들을 한 군데 다니다가 우연찮게 가신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나인이라는 성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걸어서 나인성을 향해 갈 때 제자와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회당을 중심으로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이라는 그 성읍에 가까이 갈 때 맞은편에서 어떤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을 마주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과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나오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이어진 장례 절차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 시신을 세마포로 감쌉니다. 세마포로 감싸고 바로 그날 매장해요. 오래 두지 않고 바로 그날 매장합니다. 다만 땅을 파서 시신을 매장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 인근에 있는 동굴 속에 시신을 넣어줍니다. 숨을 거둔 당일에 일단 시신을 매장하고 그때부터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는 3일 정도의 이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다. 왜냐하면 아주 먼 곳에서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다려요. 그래서 장례가 다 끝나고 시신을 안치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 오히려 제일 첫날 무덤에 안치하고 이제 장례를 진행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 그 당일날, 그 이튿날, 또 그 3일째 되는 날 가장 슬픈 때. 그런데 그 가장 슬플 때에 온 가족이 당장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소식이 전해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돌아올 때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을에 장례가 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장례에 동참했다. 친척 가족만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애통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시신을 메고 나가는 그 장례 행절에 가족들만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온 마을 사람, 나인성 사람들이 다 같이 나갔다. 근데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 세상을 떠난 그 죽은 자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사람들이 메고 나오던 그 죽은 자가 어떤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더 있다고 해서 아들을 잃은 슬픔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죠. 더구나 그 독자를 먼저 보낸 그 여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과부.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사를 부르실 때 청년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인데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단어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살부터 40살 사이에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를 사는 청년. 이게 딱 사전적인 의미예요.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든 그때 이 청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고생이 다 끝나고 앞으로는 이 아들을 의지해서 살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때 가장 좋은 그때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이런 일을 당했대 울컥할 거면 아이고 하겠죠. 그나마 지금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장례가 쭉 진행되지만 이 장례가 끝나면 이 여인은 말 그대로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요.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아마 냉혹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여성이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유대 문화에서는 더 그랬죠. 그동안에도 이미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아들도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같이 했을 것이고 20대가 되어서는 때로는 아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시간들도 좀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죠. 이제 아들이 떠났고 그녀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죠.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그 나오미의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지 나오미는 자기 이름도 바꿨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 희락이다 보니까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괴로움이다.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나오미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오미 곁에는 며느리 룻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나인성의 과부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친척들마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길에 앉아서 이제 구걸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의 장래 행렬을 마주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죠,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어떡할까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우리가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는 차원이 다른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 대부분 그런 감정을 느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슬픔을 당한 사람을 직접 찾아갔을 때에도 그 사람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외에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행동,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이 의미 없는 건 아니죠. 나의 슬픔과 함께 옆에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위로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애도하고 장례 행렬에 동참해 준 것도 이 과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위로의 기간이 끝난 그 직후인 것이죠. 함께 애통해 하던 사람들이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나 혼자 내 집에 남았을 때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근본적인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이죠.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슬픔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거나 바로잡아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한 일을 하십니다. 시신을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시신을 메고 가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황당했겠죠. 앞에 누군가 나타나서 관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떠셨겠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타지 사람이 이게 무슨 난동을 부리는가 했겠죠. 함께 슬픔을 애도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난동, 무례한 짓, 제일 적합한 건 미친 짓이죠. 저 미친놈이 다 있나.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시신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의 한계인데요.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그 시신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나는 부정한 자가 되기는 싫은 겁니다. 그럴 수는 없죠.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에는 이 죽은 자의 시신과 관련된 율법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선 사람의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일주일간 부정합니다. 부정하다라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박탈됩니다. 만약 집에서 어떤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 그때 그 집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일주일간 부정합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집에 있던 그릇들 중에 뚜껑을 덮어놓지 않은 게 있다면 그 모든 물건도 부정하다. 이런 규정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큰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싶어요. 당시에 율법이 이러하니 아무리 슬프고 애통해도 아무리 곡을 해도 그 시신에 다가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심지어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일어나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가 만약에 죽은 자가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 온 무리가 큰 공변을 당할 겁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당신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니 그냥 몇 마디 말로 위로하고 지나가기를 원치 않으신 분입니다. 장래 인멸을 멈추시고 죽은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그 아들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것 외에는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까지도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으셨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관을 메고 있었거든요. 내려놨을 수도 있지만 메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어나서 그냥 앉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앉은 채로 예수님과 눈을 맞췄겠죠. 말을 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빼앗겼던 아들 같은데, 잃었던 아들인데 다시 돌려주십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아들까지 잃는 것, 누군가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근본적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낙심한 과부에게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사람들의 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라요.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그분의 위로는 차원이 다르고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로를 경험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게 경외의 심이죠.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했던 사람들, 지금 자기 앞에서 이 죽은 청년을 일으켜 세운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후에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사람들에게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외친 이후에 이제 그들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외쳤는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하고 감사의 외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 땅까지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큰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나 오늘과 같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죠. 근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기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어. 대신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게.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을 못 보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차원이 다른 위로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고단하게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현실의 고통과 아픔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귀한 지체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기 때문에 답답하고 울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는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기까지 하셨다. 물론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일은 성경에서도 정말 드물게 보여주시는 은혜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죠. 이 기본값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2주 동안 누군가에게는 그에게 남아있던 기름 한 그릇을 도구로 삼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에게 남아있던 룻과 보아스와 같은 좋은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좋아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으니까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할 때
하나하나 주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도 이 고백을 꼭 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시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용기를 얻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통로를 주시고 또 물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사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은 자들을 정말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들으시고 돌보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우리가 낙심할 때에 절망할 때에도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